여기 보면은 뭐요? 41절에도 41절 끝에도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랬어요. 또 43절 끄트머리도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종으로 억울하게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종으로 이렇게 노예 생활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복은 고사하고 이렇게 자꾸 어렵게 되고 불행하게 되는 것 같았는데 오늘 마침내 총리가 되었어요. 마침내. 그래서 그 바로 왕이 당시에 세계의 가장 큰 그 제국의 왕이 그를 가장 큰 나라의 총리로 이렇게 세우고 그에게 금사슬을 목에 걸게 하고 또 자기의 왕의 인장 반지를 끼우게 해서 그래서 왕의 도장을 주고 그에게 세마포 비단옷 그 총리 정성이 있는 비단옷을 싹 입히고 그리고 왕 다음에 타는 그런 수레에 금수레에 그를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시가를 이렇게 시가를 거닐게 하면서 그를 높이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고생 끝에 뭐가 있다 그래요? 낙이 있다 그러죠. 고생 끝에 낙이 있다. 또 그 말을 줄이면 고진감래. 그래 고생을 다 하면 또 즐거움이 온다. 고생도 할 만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셉도 그 부잣집 아들로 하여간 새해에 요셉처럼 좀 여러분의 그 삶이 활짝 열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감옥에서 이렇게 번쩍 나와가지고 이렇게 총리로 돼가지고 버금수레에 타가지고 막 이렇게 앞길이 확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부잣집의 아들로서 고생 하나도 해보지 않고 아버지 밑에서 사랑이나 받고 채색옷 입고 귀여움받던 그런 아들이었는데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노예 생활을 10년이 넘도록 했어요. 17세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30세 될 때까지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감옥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13년을 보냈어요. 그 이제 30세 될 때 마침 이렇게 애굽에 이렇게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을 이렇게 잘 공부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본받을 점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그 자기에게 닥치는 일을 막 용감하게 했어요. 용감하게. 그 노예로 그 부잣집에서 그 야곱의 집에 12아들 가운데 끝째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거기에 하인들도 많이 있어요. 야곱의 집에. 그래서 손에 그 때 안 묻히고 흙 안 묻히고 여기 귀엽게 잘 자랐어요.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아이고 난 이런 거 할 줄 모르는데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인이 무슨 일을 시켰든지 잘한 것 같아요. 노예로 팔려가면은 무슨 일을 시킬까요? 그때 당시는 그 환경이 전부 옛날 우리 환경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일을 다 시켰을 거예요. 뭐 청소하는 일, 소 가축 먹이면 뒤엄 치어야 되고 똥도 퍼내야 되고 뭐 이런 굳은 일이 그런 일 시켰겠지 않습니까? 그런 일. 뭐 처음에 노예를 사갖고 와가지고 잘 가만히 앉혀놓을 리가 없지요. 막 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요셉은 잘 해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이 젊은 학생들, 젊은 청년들은 이런 일 시키면 할까요? 굶어 죽어도 안 할 것 같아요.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돼서 부모한테 돈 타가지고 쓸지언정 이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한쪽에서는 일꾼이 없어가지고 이런 농촌에는 일꾼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다 외국 사람, 이국 사람이 와서 다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실업자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굳은 일을 하려고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들들이. 그런데 요셉은 부잣집에서 그렇게 귀엽게 살았지만은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어떤 일이든지 자기 앞에 닥치는 일은 아주 용감하게 해냈어요. 막 쏙쏙 해냈어요. 일을 겁내지 않고 일을 시킬 때 주저주저하고 뭐 마지못해서 하고 억지로 하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주인이 시켜 먹겠어요. 당장 뭐 딴 데로 팔아버리던가 노예니까 팔아버리던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요셉은 그걸 잘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굳은 일 시켜도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를 사랑하지요. 야, 이 녀석 참 복덩어리 들어왔네. 우리 집에 복덩어리 들어왔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보디발이. 그래가지고 그를 1년 시켜보고 2년 시켜보니까 참 잘하고 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일을 다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겨놓고 모르는 것도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히브리에서 애굽으로 가니까 언어도 잘 안 통할 거고 말도 잘 안 통할 거고 문화 생각 같은 것도 차이가 많을 텐데 이 보디발이 이 사람도 참 좋은 사람 같아요. 보디발도 그 요셉을 가정의 총무를 이렇게 시켰다고 그러는데 총무로 하려면은 여러 가지 일을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언어도 통해야 되고 그런 것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한번 그걸 생각해 봤어요. 가정의 총무를 하려면 어디 총무 하려면 가정 일을 다 살림살이를 다 해야 되는데 쑥맥 같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세금도 내야 되고 동사무소 가서 서류도 떼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이걸 요셉이 어떻게 해냈을까? 그것은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디발이 하나하나 시킨 것 같아요. 하나 가르쳐준 것 같아요. 말도 가르쳐주고 그건 시키면 잘하니까 무슨 일이든지 시키면 막 겁내지 않고 막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니까 이 주인이 그를 잘 길러낸 거예요. 말도 가르쳐주고 또 그 애굽의 숫자 계산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돈 쓰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보디발의 가정의 살림살이를 잘 해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누명을 써가지고 그 보디발의 그 부인의 그 성적인 유혹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혔어도 억울한데 그걸 자기 결백 주장을 하고 그 애를 쓰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인 흠뜯고 자기 주인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고.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좌절을 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다 포기할 그런 인생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려 하고 어떤 면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를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어떤 굳은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잘 해냈어요. 아마 이게 성공의 비결이고 이게 아마 축복의 비결일 줄 압니다.
일을 어떤 사람은 일을 시키면 그냥 주저주저하고 나 못하냐고 자꾸 그러는데 그런 사람 어렵지요. 어려워요. 근데 일을 딱 시키면은 그냥 해보는 거요. 해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 잘하겠어요? 실수하면 다 배워가면 그리고 요셉도 그 배워가며 했겠지요.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하니까 감옥 그 간수장이요 그에게 모든 일을 다 맡겼어요. 감옥의 행정 처리를 다 맡겼다 그랬어요. 행정 처리 성경에 보면 거기는 그 임금의 사람들, 왕의 사람들, 고관들만 가두는 감옥이라서 일이 상당히 그 서무가 아마 상당히 고차적인 그런 일들일 거야 아마. 이런 막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일은 여러 가지로 서류 조성도 해야 되고 하려면은 상당히 이게 수준 있고 고차적인 그런 업무들일 텐데 요셉에게 그걸 다 맡겼어요. 요셉에게. 아마 거기서도 열심히 배웠으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가르쳐주고 했을 것 같아요. 애가 착 싫으니까 간수장이 가르쳐주면서 그에게 다 맡겼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고 이제 다 익숙해질 때쯤 돼서 임금의 신하들, 떡 맡은 관원장,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둬요. 그러니까 미래는요 열심히 뭐든가 열심히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다 배웠다 하고 손 놓고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가 어려워요. 열심히 뭐든가 끝까지 그냥 배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미래는 준비한 사람의 것이다. 아무리 미래에 좋은 환경, 좋은 기회가 나한테 와도 내가 준비하지 못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자꾸 열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그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 이 임금에게 왕에게 죄를 짓고 가뒀는데 그때 그 시위 대장이 요셉은 여기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감옥에 이 요셉은 노예니까 왕의 신하들이 죄 짓는 그런 감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장 그 허술하고 아주 그런 그런 그 감옥 같은데 내팽개치고 말지 종을 갖다가 왕의 신하들이 가두는 그런 감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거기서 많은 공부를 하고 그 고관들 통해서 이렇게 섬기면서 많은 것을 또 배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일생에 다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어느 날 그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느냐? 어느 날 그 나일 강가에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서 나일 강가에서 아주 살찐 암소가 7마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강가에서 이렇게 풀밭으로 올라와 가지고 갈대밭에서 풀을 막 뜯어먹고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또 깡마른 아주 바싹 말아가지고 사납게 생긴 그런 또 소가 암소 7마리가 또 강가에서 또 오르는 거예요. 오르더니 그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도 배가 고픈 것처럼 막 뚫레뚫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골똘히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또 잠들었는데 또 꿈을 꿨어요. 그때는 그 나일 강가에 이렇게 있는데 한 이삭의
한 곡식 이삭, 그 이삭에게 그 아주 실한 7 이삭이 맺히는 거예요. 7개 이삭이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실해서 아주 탐스럽게 이렇게 열매가 맺혔는데, 조금 있다가 거기에서 또 강마른 7 이삭이 아주 그냥 쭉정이 그냥 동풍에 그냥 바싹 말라가지고 태풍에 우리 이거 애비지고 벼이삭들 말른 것처럼 바싹 말른 그런 이삭이 7개가 또 나오더니 그 실한 이삭을 싹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도 양이 한찬 듯이 헐떡거리는 거예요. 그 꿈이 하도 이상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요셉이 이제 자기가 꿈꿨을 때 이렇게 해석해 줘가지고 요셉이 해석대로 해서 내가 이렇게 복직됐습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는 그 요셉이라는 그 히브리 그 노예가 있는데 이렇게 꿈이 참 잘 해석합니다. 그때가 그냥 2년 후요. 자기가 출역해가 2년 후에. 그래서 임금한테 얘기하니까 그 사람 당장 데려오라. 그래서 데려와서 요셉이 수염을 깎고 세수를 하고 임금 앞에 딱 나가는데 임금이 그 꿈 얘기를 한다는 말이. 그러면서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며 한번 해석해 보거라. 애굽이 천지에 술사들 박사들 다 불러가지고 해석 좀 해보라고 했더니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더라. 너는 해석 잘한다며. 그러니까 요셉이 전하, 꿈 해석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무슨 꿈 해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해석해 줄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참 그런 꿈 이야기를 들으니까 요셉이 왕 전하, 이것은 2개 꿈을 꿨는데 알고 보면 하나입니다. 7마리 살찐 소와 7개의 실한 이삭은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7년 동안. 그리고 후에 나온 그 깡마른 7 소와 7 이삭은 그 다음에 아주 무서운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2번을 겹치게 이렇게 꿈을 꾸게 한 것은 이 일은 아주 급박하게 하나님이 진행하실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일이기 때문에 왕께서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을 세워서 7년 동안에 그 곡식을 잘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저장해놨다가 7년 흉년 때 그 곡식을 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은 나라가 망하지 않고 살아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흉년 때 망하는 것이에요. 나라가 제일 어려운 것이 경제 불황이 어렵지. 북한도 그러니까 흔들흔들하는 것이 왜 그래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먹고 살 것이. 나라가 가난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풍년 때 흉년을 잘 대비해서, 풍년이라고 흔전만전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 각처에 창고를 짓고 관리를 두어서 곡식을 세금을 걷어가지고 잘 보관하고 있다가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이 맞다. 네 말이 진짜 맞구나. 그러면서 네가 총리하라. 내가 너를 총리로 세우겠다.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고 명철하고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해라. 그럼 또 그 사람이 해야 돼요. 딴 사람이 하면은요, 민년하다가 흥청망청하고 뇌물이나 받아먹고 부정지나 저지르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그래서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노예를 하다가 지금까지 평생 억울한 일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노예 생활만 하던 이 사람이, 이 청년이 하루아침에 큰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들어 쓰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총리가
뒤어가지고 요셉이 몇 년 했냐면은 그 이제 창세기 50장에 가보면 110세에 죽었어요. 요셉이 110세에 죽었는데 110세까지 헝걸로 총리를 헝걸로 나와요. 그 안에 뭐 이렇게 제거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110세까지 살았는데 그동안 총리, 그러니까 30세에 총리가 돼가지고 110세만 몇 년이에요? 80년이죠. 80년. 80년을 요셉은 그 총리 일을 잘 감당을 했는데, 예? 감당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아마 요셉이 시원찮게 했으면은, 총리했다고 해서 자기 욕심이나 챙기고, 자기야, 뇌물이나 받고 했으면, 한 1년 하다가 왕이, 아이고, 너 안 되겠다. 아마 뭐가 이제 잘렸을 거예요. 해직됐을 거예요. 그런데 70년을 그 한결같이 할 수가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하게 자기를 세운 그 왕의 마음에 들게 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만큼 실력도 있으니까 하지요. 총리를 시켜봐가지고 그게 할 수가 없으면, 실력이 없으면 안 되겠다.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고 바꾸지요. 바꾸는데 요셉은 그 일을 잘 해냈어요. 그런 걸 보면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사심 없이 정직하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에 드는 일 같으면 하고 안 드는 일을 안 하고 내 마음에 들고 또 그런 데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하고 안 하고 그러는데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시키는 일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힘들건 힘들지 않건 굳은 일이건 좋은 일이건 간에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성실하게 이렇게 해냈어요. 그리고 그 왕 앞에도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총리 됐다고 해서 금수레에 태우고 세마포 입고 총리로 이렇게 왕이 막 반지까지 주면서 도장까지 주면서 다 나라 일을 맡겼다고 해서 공연히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망각해가지고 우쭐우쭐 대다가 일 저지르고 그러질 않았어요. 자기의 신분을 끝까지 지켰어요. 자기의 본분을. 그래서 왕에게 거슬리지 않도록 왕에 맡겨준 그 직분의 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고난도 잘 참게 되면 고난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많이 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일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고 해서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를 했어요. 430년 종살이한 민족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고생을 시켰어요. 그건 왜냐?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연단하게 쓰러지지 않도록 세상 죄악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셉은 그리고 자기 본분을 잘 망각하지 않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길입니다. 사단 마귀가 뭐요? 사단 마귀. 하늘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에는 인간을 창조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를 했어요. 천사는 하나님을 잘 수종 들고 지멋대로 하지 않고 종의 영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만 하늘나라에서 우쭐대다가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돼보자 해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높이고 우쭐대다가 이렇게 저주받고 사단 마귀고 이렇게 이 지상으로 쫓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분, 요셉은 자기의 본분을 잘 지켰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각자 자기의 본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본분, 아내의 본분, 직장에서 사원의 본분, 또 사장의 본분, 그런 본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잘 지키면 그 앞길이 열리고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갈이라는 여인은 아브라함이 그 자식 못 낳아가지고 애타오니까 그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도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주 몸종인 주제가 주인 마님의 은총을 입어가지고 그 남편의 자식을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만 자기 본분도 모르고 그 자기 주인을 참 멸시하는 거예요. 아이고 늙어가지고 애도 못 낳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가 말이야 애를 임신을 하니까 이 몸종 주제가 말이요 우쭐대가지고 흔들고 다니면서 주인 여주인을 깔보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쫓김을 받지 않았습니까? 쫓김을.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본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한다는 본분을, 세상에서도 성도라고 하는 이 본분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이렇게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시고 앞길을 잘 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